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기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기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정욕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또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함께 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장래 도료와 동행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성찬식과 또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매일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는 육신의 모습들 앞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성품, 능력을 닮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운영위원, 순장, 부장, 섬김이들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락방이 모두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기간 동안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영과 육 충전되어 더욱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학 중에도 성도 간의 교제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사랑을 나누며 더욱 돈독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사역 비전 나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는 열정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저희 교회에 주신 THE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3층 다음 세대 공간이 마련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공간을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훈련들을 통하여 믿음 안에 성장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VIP와 함께하는 클로버 행복 드림 콘서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몰랐던 자들, 멀리하였던 자들 모두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죄 사함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혼란하고 악법들이 세워지는 정세 가운데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캄보디아와 레바논, 필리핀, 알바니아, 우간다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들에게 축복을 더하사 그곳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이 미랄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카리타스 찬양대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사 우리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받으시는 이도 찬양하는 이도 모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VIP와 함께하는 클로버 행복 드림 콘서트로 웨이홈 찬양 콘서트가 분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는 회복을 품고 계신 VIP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초청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 수요 에센스 기도회는 금주 휴회합니다. 12월 24일 주일 오후 5시에 교회 분당에서 온가족 성탄 감사축제가 있습니다. 성탄 감사축제 공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 12월 10일까지이며 다락방별, 가정별, 개인별, 부서별 등 여러 모습으로 지원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정사역을 위한 큐티책 생명의 삶 12월호는 교육자 사무실에서 오늘까지 판매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세요. 한 주간 삶의 예배를 마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입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예배 후에 교회를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다가 환영합니다. 팻말을 드신 분이나 왼편에 새가족실을 찾아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청소년부 예배 시간이 9시에서 11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금 2부 예배 시간에 교사분들이 1부를 또 많이 들이시고 또 2부에 섬기시니까 공간이 조금씩 2부에 여유가 생기니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 탁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자리를 사모하세요. 그래야 늦게 오신 분들도 뒤에 앉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본당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3층을 본당으로 하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가운데부터 앉아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셔서 또 새로운 성도분이나 또 늦게 오신 분들이 좀 배려받아서 뒤에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탄 전야제가 12월 24일 주일날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성탄 전야제가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나 인사도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성탄 문화를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별, 또 가정별, 부서별, 개인별 또 지원하셔서 이번이 정말 하나님을 또 축하하는 그런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금주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저녁 7시 우리 30분에 웨이홈 제가 이제 몇 번 들어봤거든요. 몇 번 들어보니까 너무 찬양이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오셔서 함께 웨이홈 우리 찬양 콘서트 함께 하시고 또 VIP 분들 좀 초대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일이라 이쪽에 출퇴근 차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게 오시고요. 그리고 주차할 때 여러분이 교회 지하나 그 다음에 드림 갤럭시 2 우리 주차위원 안내 받아서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출차하시고 주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경 카톡방 완독자가 매 학기마다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6분이 총 이번에 완독자로 구약을 다 읽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또 주보 3면에 그동안 우리가 화요일마다 클로버 여성사역 은혜 가운데 했는데요. 그 귀한 간증을 또 읽으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이번 달 12월에 더원 책방에서 페이버라는 책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하영록 회장님께서 어떻게 기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되게 흘려보내는지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셔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주보 4면에 보시면 섬김이 임명 동의서 여러분이 꼭 제출해 주셔서 더불어 즐거운 더원사랑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 모든 섬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또 이웃사랑 12월 9일 날 있는 것 특별히 교우동정에 보시면
여기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 엄여호수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요. 금주 토요일 날 이제 오전 9시에 이제 선교대학원, 우리 총신 선교대학원에 면접을 하십니다. 면접을 하시는데 그 면접을 잘 하셔서 주어진 한국에서의 선교대학원 공부 또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의 살아있는 전설, 우리 김윤성 형제가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청년부 하면 우리 윤성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윤성이가 어느덧 이제 자라가지고 군에 갈 나이가 벌써 훨씬 지났습니다. 막차를 타는데요, 공군으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좀 건강하게 복무하고 또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김대현 장로님, 또 이영숙 권사님의 장남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 군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도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전설을 소개합니다. 우리 윤성이 형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죠. 늘 청년부 안에서 찬양하고 또 섬기는 귀한 형제예요. 지금도 2부 예배 드리고 3부 또 청년 예배 가서 찬양하고 또 섬기는 아주 신실한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에 잘 입대하고 내일 입대하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을 또 선물로 그 가정에 주시고 또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참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할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가 군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선임과 후임 하나님 잘 만나게 하시고, 또 추운 겨울에 입대하오니 그의 건강 상하지 않도록 모든 훈련기간, 복무기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떠나보내는 사랑하는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앞으로도 좋은 소식 오고 가게 하시고, 휴가 때마다 반가운 얼굴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진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배우자까지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선물은 부서에서 받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면에 있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지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다 같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반에 아라 하고
또 은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2024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라. 2024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요셉과 또 오늘의 요셉이 계속 문맥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쓰시는 거 아닙니다. 또한 보디발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인 바로를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대. 그러면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 제 자녀가 요셉처럼. 물론 그 기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쓰실까 보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요셉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쓰실까, 어떻게 쓰셨나라고 바라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어떤 열매였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국무총리 되어 그 나라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2024년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갈 때 나는 복의 통로다. 우리 가정은 복의 통로다. 우리 교회는 복의 통로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뭐 받은 복이 있어야지 뭐. 나눠줄 게 뭐 있어. 내 쓸 것도 바쁜데.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2024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2024년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받으셔야죠. 아멘. 막 반사하지 말고요. 그 복 막 너무 겸손할 필요 없어요. 난 그 복, 나는 다른 복, 그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사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알고 살아가지만 요셉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형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도 쓰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가지고 잘 해석해 줬는데 요셉이 약속했죠. 너 나가면 나 잊으면 안 돼. 나 잊으면 안 돼.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2년 동안 잊어버렸잖아요. 아마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요셉이 언제였을까요? 물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뭔가 희망의 끈을 잡았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서 나가니 이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는 거예요. 2년. 이놈 나가서 뭐 하는 거지 지금? 나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아마 그 2년이 아니라 20년 막 200년 막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 감옥에서 누가 면회를 옵니까? 가족들 면회 오지도 않아요.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 내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풀려났을 때 그마저도 나를 잊어버리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데 이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찬송가 중에 나를 잊지 말아요 아십니까?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찬송가 맞습니까? 1부 때는 아멘을 안 하셨어요. 2부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한 여자 가수가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아주 가냘프게 불렀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 여보 나 잊지 마. 자녀에게 너 얼마나 아빠가 고생해서 엄마가 고생해서 키웠는가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회사에서도 다락방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것들을 했는지 잊지 마라.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잊혀지기 싫어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잊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훈련하는 건 뭘까요? 요셉아, 너는 내가 최고 가치라고 말했지. 최고 가치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어제 저희 교회에서 3층에서 이제 우리 순장반 마지막 종강 모임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현직에 있는 28명의 순장님이 계십니다. 쉬는 순장님이 8분이 계세요. 그래서 총 36분이 우리 교회 순장님으로 함께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세워나가는데 어느 한 순간에 이제 서로가 돌아가면서 마이크 들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였는데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또 이 자리에 순장님들과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제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지금도 제가 아까 광고였지만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성찬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건 저에게 엄청난 든든한 목회의 동역자입니다. 또 중간중간 앉아 있는 순장님들, 또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게 아닐지라도 저 건너편에 지금 다음 세대 위에서 저쪽에서 3층에서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4층에서 예배 시간 전에 음식 냄새 나지 않습니까? 못 맡으셨습니까? 저는 배고픈지 자꾸 음식 냄새가 나더라고요. 4층에서 지금도 음식 만들고 헌신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구석구석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정말 의지하고 싶어요. 저분들이 더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구나. 저분들이 있어 너무너무 힘이 난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여기까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돼야 되는데 자칫 그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요, 사랑할 대상이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으려고 사람을 붙들기 시작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사랑하는 존재.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사랑에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다락방 식구들에게 그냥 사랑을 우리는 부어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알게 하세요. 요셉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 가치에 뒀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걸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시간.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 오늘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잊었을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도 이제 바로에게 눈밖에 나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줘서 그 해몽대로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나가면 나 잊지 마, 나 꼭 풀어줘 라고 약속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요셉을 풀어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왕에게 가서 요셉이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풀려고 나서 다시 관직에 복직해서 바로 왕에서 지내다 보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히브리인 한 사람을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요셉을 말한들 바로 왕이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뭔데?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내가 요셉을 이야기했다가는 긁어부스럼이겠다. 긁어부스럼. 지금은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아닙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 바쁜 일에서 요셉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점점 그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요셉도 2번 꿈 꿨잖아요. 바로 왕도 2번을 꿈꿔요. 첫 번째 꿈이 뭐냐면 건강한 암소들이 있는데 아주 건강하지 못한 암소들이 건강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려요. 그 2번째 꿈을 꾸는데 건강한 7 이삭이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7 이삭이 건강한 7 이삭을 잡아먹는다고요. 시들게 해버린다고요. 그 꿈을 꾼 다음에 술객들에게, 많은 관리 술객들에게 이 꿈을 해몽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아시죠? 한 명도 해몽하지 못합니다. 한 명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술객들이라고 하면 점성술사들이에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점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점을 치는 사람들이 한 명도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 궁금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했는데 하위 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 아시죠? 저희 교회가 개척한 다음에 송기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어떻게 전해주셨냐면, 자 여러분 내년이 궁금하시죠? 자 손을 꼭 한번 쥐어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도 꽉 쥐었거든요. 그러면 그 손에서 여러분이 이게 손을 이렇게 폈을 때 그 손에서 이게 막 이게 지문들이 막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줄인가요? 이게 줄들이 막 보이잖아요. 이 줄들을 딱 봤을 때 그 줄이 선명하게 보이면 그 줄대로 2000 다음 해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너무 꽉 쥐었더니 저 선명해 보이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도 저렇게 꽉 쥐는 거 보라고 막 하면서 졸지에 바보가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아무리 내가 크게 쥐어도 손을 폈을 때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손금, 뭔가 운세,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으로도 보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보지 마시고 자꾸 그것들에 매여요. 신앙은 자유인데 자꾸 그런 것들에 매여요. 오늘 뭐 어디 가면 안 된대. 그러면 자꾸 그런 것들에 매여 살아요. 신앙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이 점성술사가 하나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누가 나타납니까? 요셉이 나타나요. 근데 요셉이 나타나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나? 잘 보세요. 창세기 41장 12절과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맞아,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지.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그때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때 말하는 거죠. 왜? 바로 왕이 필요할 때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내치지 않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니,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준 기가 막힌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서 데리고 와요. 요셉이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꿈을 묻습니다. 그 꿈을 묻는데 꿈을 다 얘기해요.
꿈을 왕이 다 얘기한 다음에 요셉이 하는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5, 28절 반복되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임이시니이다. 바로 왕 앞에 섰다고요. 그 두 꿈을 이야기했어요.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이미 들었을 때 해몽이 됐을 거예요. 이미 해석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주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누가 해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해몽해서 자기가 바로 왕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 그러니까 그 요셉이 형에게 팔려갔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갈 때, 감옥에서 의지했던 그 사람 2년 동안 나를 잊어버렸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최고 가치였는데 그 최고의 가치가 왕 앞에 서도 바뀌지가 않아요. 참 나와 다르죠. 저는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인사말 쓸 때 제가 그런 말을 썼어요. 개척할 때 카멜레온처럼 목회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뭔가 처세술이 뛰어나고 뭔가 언변이 뛰어나서 내 색깔을 바꾸면서 절대 목회하지 않겠다. 목회하지 않겠다. 요셉이 바로 그래요. 요셉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가치로 두면서 살아갔지만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하는 왕 앞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4년 많은 계획들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요셉은 내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좀 고민해 보니까, 점쟁이들이 그러잖아요. 쌀 딱 뿌려놓고 막 고민한 척하면서 막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죠? 꼭 내가 전문가 같네, 그죠? 하여튼 그런 걸 많이 TV에서 보잖아요. 뭔가 고민 골똘히 하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골똘히 고민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당신이 7년을 다스릴 텐데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다. 그런데 그 7년이 지난 그 7년, 다음 7년은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풍년이 들 때 흉년을 준비해라. 이걸 조언한 거예요. 이걸 조언한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잘 알듯이 7년 동안 정말 애굽에 놀라운 풍년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해석한 꿈처럼 모든 왕과 신하들이 그 양식을 잘 보관하죠. 근데 기가 막히게 7년 지난 다음에 흉년이 들죠. 그래서 누가 찾아와요? 아버지가 찾아오잖아요.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왜? 양식이 없어서 애굽까지 와요. 요셉이 있으리라고는 꿈꾸지도 못했죠. 그곳에.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 나라가 다 힘들었다는 거죠. 왜? 대비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의 말을 듣고 그 바로 왕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찾아온 거죠. 많은 나라들이.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창세기 41장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데 어떤 단어가 눈에 띄나요? 30세라. 굳이 나이를 밝혀요. 굳이 나이를 밝힙니다. 왜 30세라 나이를 밝힐까 생각해 보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그 당시 30이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너 나가면 너 기억할게. 나가자마자 왕에게 말하고 왕이 그래 그런 요셉이 있어 데리고 와봐 뭐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자기 발에 불이 안 떨어졌는데 그 요셉이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않죠. 2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꾼 꿈이 해몽이 안 되니까 궁금해서 요셉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이란 나이가 딱 관직을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의 나이였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를 보면 30의 나이에 딱 맞게 나와 바로가 그 꿈을 꾸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건 누가 기가 막히게 우연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에이, 운이 좋아 그렇지.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우연이 자주 생긴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안에 세계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세계관이 진짜 중요해요. 그 세계관이 우리 삶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기준인 거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면서 모두가 다 상대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상대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절대 진리는 필요 없고 내가 행복해야, 내가 기뻐야, 내가 좋아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뭐로 빠져요? 상대주의로 점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고리타분할 수 있죠. 말씀이 진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진리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닌데 진리는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진리인데 왜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할까? 이게 불편한 거죠. 이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점점 뭐예요? 내 나름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헌금 드리는 거 한 주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점점 세상은 그렇게 가요. 세상은 그렇게 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이 형제에게 팔려서 지금 마지막 바로 앞에 왕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는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날 때였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30살이 아니기 때문에 관직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세웠어요? 온 땅을 순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버금수레 정말 바로 왕만 타고 다니는 수레에 누가 타고 있어요? 요셉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레만 봐도 백성들은 다 엎드리는 거죠. 왜? 왕이 타는 수레니까 다 엎드리는 거죠. 근데 보니까 누가 타고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이 버금 수레를 타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온 땅을 총괄하라고 했어요. 온 땅을. 이제는 보디발의 집만 총괄하는 게 아니라고요. 애굽의 온 땅을 총괄하라고 했다고요. 감찰해라. 엄청난 관직을 받고 엄청난 인기를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마차만 타고 가도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할 정도로 눈빛도 못 마주쳐요. 엄청난 자리에 올랐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 아들들,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51절에 보십시오.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므낫세라 이름했대요. 첫째 애를. 근데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51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일, 정말 요셉처럼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고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나는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만 있다면 잊어버리겠습니까?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처는요,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너 걸리기만 해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해봐. 너 죽었어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결혼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첫째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라고 이름했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주어로 살 때,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볼 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래 묵은 상처나 요 근래에 받은 상처나 그 상처들이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임을 므낫세라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 그러면서 52절에 둘째 아들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성이 원어에 보면 2배에서 3배예요. 그러니까 2배에서 3배를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축복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요셉이 여전히 노예로 팔려가면서 여전히 그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최고 가치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는 내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 딸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이름을 지을까? 요셉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너 므낫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너 에브라임.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요. 이름을 지었다고.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사모님이. 이름 짓는데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름 지을 때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뭘 저렇게 고민하지? 그냥 이름 타고 기도하고 본인이 지으면 될 텐데. 근데 우리가 다 고민하잖아요. 그만큼 귀한 아들이요 귀한 딸이기 때문에. 그죠? 요셉의 신앙이 이 두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요셉은 뭐예요? 내가 노예로 팔릴 때나 또 내가 버금수레를 타고 온 사람이 나에게 절할 때나 뭐예요? 한 가지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떤 한 아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일 저 축구 시합합니다. 내일 비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저녁 돼서 보니까 막 농부들이 비가 안 와서 비가 너무 가물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아이의 간절히 비가 안 오라는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농부의 그 가뭄에 허덕이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누가 하나님을 주어로 믿고 사는 인생입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거고요.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왜 이 고백을 못하냐면 내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왔네, 축구를 못하네,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최고의 가치가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비도 안 오네, 가뭄이네. 그게 바로 최고의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사탄은 재밌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너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알아요? 돈이지, 건강이지, 직장이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은밀히 즐기는 그런 것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예요? 나에게 던져요. 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물고기가 미끼를 보면 덥석 물듯 우리는 덥석 물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흔들리죠. 하나님이 아닌 최고의 가치를 붙들면 언제나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80이 돼도요, 90이 돼도요, 100세가 돼도요, 늘 흔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안 와도, 비가 와도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초조함과 내 두려움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요셉은요, 처음에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늘 한결같은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는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2명의 죄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2명의 죄수가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은 풀려났지만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함으로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예수님과 요셉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왔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가장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만물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주어가 요셉이 아니라 주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하는 거죠. 깨달아 하는 거. 그러면 2가지만 적용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주어가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 말했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사셨습니까? 우리들은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몇 번을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내가 교회 사역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최고 가치를 위해, 하나님 인생의 주어를 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짠?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주어가 되려면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그래서 집에 있던 좀 먼지 가득한 성경책을 털어내세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주일날 자막 다 띄우니까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성경책을 찾아서 펼치세요. 읽어보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녀의 주인, 아내의 주인, 남편의 주인,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그 시간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세워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2번째는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면 그 우연이 항상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우연은 진짜 우연일 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 모든 게 잘 된다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건 못 되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높이신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내 성품이 바뀌어요. 예전에 욱 했던 성질들이 다 바뀌어요. 예전에는 막 내 마음대로 이야기했던 그 언어가 바뀌어요.
그 행동이 바뀌고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과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을 가지면 내 성품이 바뀐다고요. 성품이 바뀌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면서요. 내 성질 하나 못 바꾸세요? 내 성격 하나 못 바꿔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내 성질 하나 못 바꾸고 내 성격 하나 못 바꾼다면 하나님은 진짜 무능력한 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질과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내 성품이 바뀌고 결국은 믿음이 세워져요. 아, 내가 다른 게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란 걸 알았을 때 내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3층이 정말 아름답게 잘 준비됐거든요. 또 오늘 오후 5시에 정말 한 집사님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가정 예배 드릴 때 3층에 필요한 의자나 탁자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 좀 저렴한 가격에 허락해 달라고.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저도 그분에게 사실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들었던 얘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연락이 와서 한 커피숍에서 이제 오랫동안 폐업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것들을 가져가라고 하더래요. 가져가라고. 근데 그 금액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정말 저렴하게, 정말 감사하게 가져가라고 한대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요즘 다 어렵잖아. 뭐 폐업한 데 많은데 뭐 굳이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잘 찾아보면 되지. 근데 저는 정말 귀하게 보는 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간절함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검색 웬만큼 하면요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웬만큼 하면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함으로 교회 일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직장도 가정도 내 개인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 그러면요 내 사업이 흥황할지라도, 내 사업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세요.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 생명책에 기록했다.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목회를 뭐 대형 교회 막 몇천 명이 모여서 생명책에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것.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2024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생각하지 못한 지난 한 주간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주여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내 인생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용서하시고 이 잔을 대하고 이 떡을 대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내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